사람들은 보통 기도 얘기하면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우연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를 하면 네. 진짜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목사님의 삶을 바꾼 그 기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첫 번째, 열등감 회복이에요. 네. 우리 사실 그 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 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데 열등감도 회복이 되나요? 네. 사실 제 삶 자체가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기질적으로도 예.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예. 사실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굉장히 소심하고 그게 보이죠.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하여튼 어렸을 때 특별히 그랬어요. 저쪽에서 뭐 여학생만 걸어와도 예. 사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 저쪽에 오지만 안 마주치려고 삥 돌아가고 아.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도 수줍어하고 예. 또 집이 가난하고 또 몸도 병약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제 인생을 색깔로 표시하라 그러면 그냥 회색빛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제 인생의 빛이 총천연색 컬러로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20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된 동기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그냥 이제 거듭나지 않은 예.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예.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느 날 이제 저를 길에서 만났는데 철야 예배를 같이 한번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주일도 간신히 가는 제가 무슨 철야 예배를 가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누님들이 우리가 철야 때 기도만 하는 거 아니다.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막 그런다고. 근데 사실 그때 할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예.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속았던 거죠. 예. 뭐 간식이나 교제하는 시간은 잠깐이고 계속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 당시에 이제 철야를 네. 보통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형제 자매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5분도 안 됐는데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답답하고 오래 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됐고 할 얘기도 없고 이제 할 얘기도 없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맞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너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예.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내가 참 이상하다. 예. 뭔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다. 예. 그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두 번째 또 갔어요. 제가 철야 기도를. 네. 또 가서 또 도전을 해봤어요. 예, 근데 예.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예. 왜 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진짜 도사 같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도사네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도사 같은 얘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연초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대학 입시 여러 가지 이제 네네. 뭐 시험을 잘 못 봤던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초에 형제 자매들이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그 당시 되게 이제 유명했죠. 예. 근데 그 한월산 기도원을 간다고 하는데 뭐 제가 기도원을 갈 그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형제 자매들이고 그 중에 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공감이 되시네. 네. 그때는 이제 그런 때니까 제가 그때 20살 때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더군다나 연초니까 아. 정말 뭐 사람이 그 예배당에 가득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저 개척교회 다녔으니까 더 처음 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건 거의 광신도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주례삼창하고 네.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예. 내가 좀 이상한 데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그 당시에 대단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나 세 번째 시간에 은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뭐 옆에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앞에서 이제 강사님이 쥐 삼창하고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쥐 그럴 때 네. 에이 나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쥐 그랬어요. 예. 와 그랬는데 주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때 갑자기 쫙 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아, 주여에 그냥. 네, 예. 하늘이 열리고 예.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제게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늘 가난한 집안 또 가난한 아버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 인생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마치 무슨 집 나간 아들이 또는 집을 잃은 아들이 부모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와. 울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제가 물었죠. 이 구멍이 여기 왜 뚫려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쓸어 담는 구멍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예. 근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걸 나도 이렇게 여기다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회색빛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때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예. 마음속에 드디어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에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삶이 청천연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예. 그때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 내려오는데 예. 막 이제 하늘산 길에서 내려오면서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예.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나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예. 늘 우울하고 열등감으로 짜증내고 근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를 늘 돌보시는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품에서 컸는데 예.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내가 집에 가면 분명히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물어볼 텐데, 네.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짜증내면 이게 쏟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손자가 왔으니까 어땠느냐고.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네. 물어보는데, 제가 할머니가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하고,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와. 짜증을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와. 왜냐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이제 이런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예. 근데 주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물론 열등감,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예,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해소가 된 것이죠. 그 핵심에 이제 기도가 있다. 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매일 교제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두 번째, 시기 질투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기 질투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데, 네. 약간 은근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또 질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질투의 민족이잖아요. 네. 사돈이 땅을 사도 네. 배가 아프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기도하면 시기 질투가 사라지나요? 네, 인간이 원래 사실 예. 질투의 인간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CCC의 한 형제를 우리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최대 실수였어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네.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네. 그 형제는 믿음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찬양을 잘했어요. 기타도 잘 쳤어요. 완전 교회 오빠네요. 교회 그렇죠. 오빠네요. 유머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굉장히 저만 예뻐하던 집사님들, 형님, 누님들이 예. 이 형제로 시선이 쏠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정확하게 자매들이. 그죠? 더군다나 이제 자매가 또 그런. 근데 뭐 제가 그걸 내색할 수는 없고 둘이 막 친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약간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는 쟤 괜히 데리고 왔다 이런 좀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CCC에서 이제 보통 CCC에서 여름에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우리는 겨울에 동계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7박 8일 동안 이제 전라남도 고흥으로 갔는데 예. 간사님이 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를 하루에 2시간씩만 재우고 7박 8일 동안 말씀 전도 기도 이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와, 또 이제 동계 거지네요. 진짜. 그렇죠. 완전 거지였어요. 예. 뭐 그리고 이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저희 잠을 잤어요. 네. 그러니까 춥죠. 그 새벽 기도를 와. 4시만 되면은 이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오전에는 겨울 성경학교 아이들하고 점심 먹고 가가오 방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와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군대식으로 가가지고 맡은 할당을 하면서 모든 분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겨울에는 또 다 집에 있잖아요. 네네. 밭에도 안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그분들 초청해서 집회하고 예. 그리고 끝나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간사님이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앞에서 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간사님이 졸면 우리도 졸고 간사님이 자면 우리도 자고 네. 그러다가 얘들아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 보내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와중에 옆 동네 저맘이라고 하는 저맘면의 한 교회에서 우리도 좀 보내달라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5명이 그쪽으로 파견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저 성경학교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밤새 이렇게 이제 쌓여서 산을 하나 넘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5명이 그야말로 눈이 이 허벅지까지 차는 와. 이 그 산을 넘어서 네. 우리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눈이 그쳤어요. 네. 그리고 하늘에는 달이 별이 휘엄청 떠오르고 온 땅은 다 하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산을 넘어서 다시 본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데 이제 앞에 이제 간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우리는 뭐 히말라야 등반대처럼 일렬로 이제 서서 그 산을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기보다는 경쟁심,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컸구나.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그 산을 넘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음속에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동기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전까지 한울산 기도원에서부터 막 온 열정을 다해서 한 1년을 지내온 건데, 그때까지의 저의 열정은 약간 겉에서의 뜨끈뜨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은혜가 이제 내 마음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대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날하고 목소리가 틀리는 거예요. 기도의 목소리가 흐느끼고 네.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던 우리에게뿐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 앞에 가고 있는 형제도 그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같이. 근데 우리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흐느끼면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불을 켰더니 네. 우리들의 땀방울이, 우리들의 이 열기가 이 올라가가지고 이 추운 겨울이니까 이게 수증기가 된 거야, 물방울이, 어머나. 물방울이 천장에 쫙 맺혀.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밤에 와. 기도를 전념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네. 내가 너를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고백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저더러 나가서 저 산 하나를 삽으로 퍼서 옮기라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계속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 불 끄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형제 찾아갔어요. 예. 정말요? 찾아가서 예. 손을 잡고 뜬금없이. 그 형제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내가 사실은 너를 시기하고 질투했어. 용서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랬냐면 이노야, 나도 그랬어. 야, 서로 그랬구나.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둘이 나갔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눈이 막 가득 쌓여 있잖아요. 네. 눈밭에 엎드려서 뒹굴었어요? 기도한 거예요. 눈밭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 그 형제와 저의 관계를 사람들이 다리과 연화당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그 형제는 모든 부분에서 나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날 뭐 찬양인도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 형제가 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질세라? 나도 그 형제에게 양보하고. 이제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네. 서로. 그쵸, 그쵸. 예. 그렇죠. 그런데 항상 내가 그 형제한테 졌어요. 정말 그 형제가 네. 얼마나 희생적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양보하는 것에 졌다고요? 졌어요, 제가. 그 사랑 싸움에서 진 거죠.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고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우리 주님 정말 멋있다. 나같이 속 좁고 시기 질투심 많은 나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이후에 또 그런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주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분이 아닌가.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주님께 무릎 꿇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졌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이나 감정을 함부로 신뢰하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연약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1년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부목사님들에게도 한 3개월 정도의 안식월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안식월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뭐였냐면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할 것들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 유학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했죠.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속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척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청빙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한 3교회, 4교회 정도가 이제 청빙이 왔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선교사라도 가라고 하면 제가 가고, 농촌으로 가라고 해도 갈 테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 뭘 하시냐면, 넌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넌 뭘 원하니라고 묻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자니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근데 하고 싶고, 청빙을 가자니 가고 싶은데 또 뭐 전통적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자신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게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너 네 앞길에 너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 없고 내가 네 인생길을 책임진다면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막 이 멸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쳐다보더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도 없이 해라. 근데 나도 머쓱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옥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에 두시고 당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한 거냐면, 개척 기금을 12억을 마련해서 개척을 하겠다는 목사가 몇 명이 됐든 그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 결의를 바로 그 전주에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옥 목사님한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옥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할 때 무려 5억이나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교 역사상 최고의 지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원을
그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아내에게 결심할 때 뭐라 했냐면은 여보 반지하에서 네네. 월세로 시작해야 돼. 네. 당신 할 수 있겠어? 그때 예. 아내가 하겠다고. 그 용기로 내가 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반지하에서. 예, 예. 미안합니다. 아, 5천만이라도 예. 해주면 참 좋겠는데. 5억을 주시겠죠. 그때 이제 제가 뭐를 깨달은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책에서 이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는데 야,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자전거 탈 예, 때가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슈인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사서 이제 차고에 갖다 놨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원해야 되는데 네. 자전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나가는 자전거 보면서 아, 저거 좋겠지. 그리고 슈인 자전거 대리점에 가 저거 얼마나 좋은 자전거인 줄 알아? 막 예. 이래 했더니 아이가 생일 선물로 아빠 나 슈인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미 차고 안에 있는데. 네네. 근데 저에게는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음.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제가 계속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과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죠.